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로 53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동을 일어나 제자들에게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매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는 자가 그를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지휘사들이 그의 행위를 보고 자오되 주여 우리가 그로 치니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가하시고 그 귀를 먼저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청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핏방울 그래가지고 뭐 슬픔이 극한에 달하면 실제로 핏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런데 초점을 맞추는데 본문의 내용은 그 앞부분이 초점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범이고 무릎을 꿇고 물론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 심령의 마음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범이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의 모범이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해결책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 있는 얘기 하는 것이 기도의 모범이고 지난주에 본 것이죠. 그리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조금 많이 하다 보면은 지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가 쉼의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애쓰고 힘쓰게만 기도하면은 기도하기가 겁이 납니다.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 겁이 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오늘 제가 왔어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우리가 편한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넋두리가 돼버리기 쉽고 그냥 단순한 내 소원 아뢰기가 되기 쉽고 어떨 때는 내 화풀이가 되기만 합니다. 이런 것이 다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그냥 한쪽으로 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고 보면 알아요. 내가 뭔가 지금 기도가 잘못됐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넋두리에서 심리치료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생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한 때,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데 중요한 때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인간적으로 힘을 쏟고 내 혈기로 힘을 쏟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하나님과 만남 이런 것은 없었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려 중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수한 고2 형님들을 무찌르고 제가 회장이 됐는데 고1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언제나 그랬듯이 장마가 오는 거예요. 꼭 수련회 기간은 장마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날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꼭 잘 갔다 와야 합니다. 이 수련회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수요 기도회가 시작할 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점점 아프잖아요. 제가 또 그래도 한 인내했습니다. 무식한 거죠. 그래가지고 꾹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저리고 막 그렇게 하더니 30분이 지나면서부터 좀 편한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예배가 끝나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 비를 안 주셔야 합니다. 우리 수련회가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기도가 끝났구나 하고 딱 일어섰는데 발목이 마비돼가지고 그대로 일어서면서 꼬부라졌잖아요. 네. 낙법이 중요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런 것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한 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육체를 괴롭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의 기도. 그게 어렵거든요. 제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하는 기도. 하나님, 제 속마음이 사실 이렇게 더럽습니다.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을 때는 꼭 이 기도가 있어요. 항상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큐 하시면은 하고 성령의 인도 따랐을 때 이때는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보신 다음에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47절과 48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가 예수님께 오더니 입맞춤 하려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좀 옛날식이면은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한 거죠. 예수님한테. 최대한 공경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좀 세련되게 하면은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랑 허깅을 친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약간 뭐 격식을 차린다면 물론 윗사람이 먼저 손을 뻗는 것이지만 악수의 그 태세를 갖추고 예수님한테 가서 악수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 그리고 우리가 친하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인 인사가 모양은 똑같은데 배신의 시그널이 된 것입니다. 배신은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시험 드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참 나빠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쫀쫀하고 못돼질 수 있는 것, 믿음을 저버리고 치사해질 수 있는 것. 평상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난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게 배신이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겪는데 정말 되지도 않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시킵니다. 교회에서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이 얘기하는데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못 참아주겠어요. 자기 조금 앞가림 하겠다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막 합니다. 웃기지도 않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딱 물어보면 그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짓이 자기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가 옆에서 보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속아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따끔하게 꺾어주는 것이 좋을까? 사실 웬만하면 그냥 속아줍니다. 사실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다 믿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자세이고, 그것이 성도들과, 그냥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간의 기본 관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따끔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신을 하느냐? 상황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싹 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렇게 허깅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옆에서 제자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자들이 뒷골이 빡 뭔가 때린 거예요. 게다가 뒤에 몰려오는 그 무리들,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허깅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상황이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굉장히 당황한 사람. 여기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거 아니고 칼로 치게! 딱 지금 딱 그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가, 이런 상황 때문인가 딱 생각할 그 상황이었어요. 50절에 보니까 49절에 칼 쓸까요? 라고 해놓고는 예수님 대답도 안 하셨는데 벌써 흥분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칼이 약간 엇나가서 귀만 잘렸어요. 예수님께서 51절에 보니까 여기서 스탑 하시고 이거 참아라 하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황이고 아주 그 반전에 다들 당황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침착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여주세요.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하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있고요, 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행동대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 시켜서 행동대장만 시켜서 야, 걔 잡아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들까지 다 뒤에 서가지고 잘하나? 어떻게 되나 보자.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는 누가복음에는 살짝 감췄어요. 이건 이제 제 추측이라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게 좀 예의적인 측면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바울과 밀접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현장에 이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들은 바가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길 그거는 안 써도 된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마가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는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솔직하게 써라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유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유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이게 마가복음인데 저 배 혼입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한 사람이 마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니까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일로 덮어주려고 하고.
초대교회에는 교회들이 서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버리고 막 도망가고 좀 상황이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좀 전까지는 예수님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갔었거든요. 비록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잤지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는데 산기도를 옛날에 많이 갔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가면 정말 좋은 준비물이 비닐포대예요. 진짜 필요해요. 비닐포대 하나만 있으면 인생이 편해져요. 그거 없으면은 막 그 젊을 때도 뼈골이 쑤시는 것 같고 눅눅해지고 그런데 비닐만 하나 뒤집었으면 할렐루야, 이 비닐이 이렇게 할렐루야구나 이걸 느끼는데, 그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물론 처음에는 막 긴장해가지고 뭔가 저기서 바시락하고 뭐 이런 소리 나고 하면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자 내려가야 되나?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옆에서는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양반은 지치지도 않나? 그럼 옆에서 그냥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좀 웃기는데 저는 기도 별로 못했는데도 옆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고 제가 같이 내려오면은 굉장히 뿌듯한 감동이 있어요. 옆에 같이 간 원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그래도 나 잘 온 것 같아요. 나 한마디 기도했지만 잘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뿌듯한 감동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아마 이렇게 좀 졸긴 했지만 예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옆에서 은혜의 여파를 누리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은혜로운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체포조가 밀어닥치고 여기 막 감정으로 흥분하면서 말리고 뭔가 막 이렇게 되니까 공포의 감정이 순식간에 은혜의 감정을 눌러버리고 확 덮친 거예요. 공포의 감정. 내면에서 뭔가 훅 올라오면서 자기를 확 삼켜버리는 거죠. 왜 어렸을 때 우리 악몽 꾸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여져요. 그런 꿈 안 꾸으셨어요? 막 뛰어야 되는데 안 돼요. 어떡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내면에서 뭔가가 훅 올라오니까 어떻게 안 돼요. 쫙 달리고 점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닥치는 상황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부딪히면은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굳어버려요. 또 내가 어떤 상처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상처, 트라우마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짜증이 그냥 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세상을 막 믿음으로 점령하겠다고 선포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멋지게 살아가겠다는 기대를 세우고, 그래서 비전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비전을 빠르게 이룰지 고민까지 했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현장에 나오자마자 한 방 먹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가 밑에서 훅 올라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현장은 빡셉니다. 그게 팍 덮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이고 남들 다 하는 아이를 낳는 것인데, 그래서 남들도 다 낳고 애 키우니까 나도 어느 정도 하리라고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 남들도 다 돈 벌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조금 지나보니까 내가 돈에 꼭 삼켜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현장에 나오는 순간에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현장은 현장, 교회는 교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현장대로 현장에서 하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삶에서는 남들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뭔가 체험을 받고 싶어요. 이게 편합니다.
신앙도 어떤 면에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잘은 못해도 남들처럼 어느 정도만 하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분리는 궁극적으로 거짓말과 같아서 나를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편이 있어요. 사실 돈 쓰고 대접받는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우리가 젊고 그런 거 몰랐을 때는 아유 그게 별거야 했는데, 살금살금 거기 녹아지기 쉬워요. 돈 쓰고 대접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나도 돈 쓰고 대접받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살살 갑질도 좀 하고 성취감도 또 누려가면서, 교회에서는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우리나라 태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이 정말 세거든요. 사실은 이런 모습은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현장에 부딪혀서 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셨는가? 44절 그리고 4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44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정답 같은 얘기인데 기도에 씨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는 게 정상인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빨가벗고 도망가는데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깨지는 사람입니다. 순간 감정적으로 동요가 돼가지고 뭐 크리스찬이고 뭐고 자기 정체성이고 하나님 앞에 평안이고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부딪혔다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흉내를 내보려고 해야 돼요. 짧게라도 흉내를 내보려고 해야 돼요. 너스레 떨면서 주여 제가 여기 왔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서, 이런 기도도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를 해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지랖퍼 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한 인도는 하나님만 특별하게 갖고 계세요. 진짜 스페셜한 인도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데 그 인도 가운데 공통점은 자기식의 기도의 씨름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결국 내가 힘들어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게 잠언 29장 25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은 세상이 빡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또 그보다 약해요.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 안전,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그것에서 100점 맞기를 원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낙제점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괴롭게 계속 살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는 복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도연치 못할 주님의 종